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2월 11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40여 년 동안 매년 공연되어 왔던 연극이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을 보면서 그 연극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네에 있었던 바보형인 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하게 되는데 바보였던 덕구도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대사를 열심히 외우고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 연극 당일날 덕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요셉과 마리아의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덕구는 방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덕구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덕구가 예수님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힘겹게 찾아와서 빈방 있느냐 물어봤을 때 덕구는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진짜 집에 모시고 싶어서 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과의 공간도, 그분과 함께할 시간도, 그분과 나눌 마음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것들을 나에게 빈방 없습니다 라고 내쳐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물론입니다. 나에게는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사용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와 관련된 공식 발표에서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론 황제가 즉위하거나 전쟁에 승리하거나 황제 탄생일을 기념하거나 그럴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제의 권위와 신성성을 강조하는 선전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황제를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표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것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이며 주님이시다.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구주,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누가는 이런 호칭을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고 황제에게 썼던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하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라고 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첫날에 설명했듯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이방인 데오빌로가 읽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방인이 보았을 때, 로마인이 보았을 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떠올랐을 황제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로마 황제와 대조되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는데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모든 이들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나 의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억눌린 자, 갇힌 자, 힘없는 자, 죄인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우리를 보시고 관심을 두시고 소수의 몇몇 사람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억눌린 자, 갇힌 자, 힘없는 자,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자꾸만 높은 곳을 향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곳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 모든 이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길 원하고 그 마음을 품게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빈 방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들로 관심을 두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분주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품어주신 그 주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